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주어진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뭔가 잘못되어져도 내 팔자련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운명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힘쓰고 애써서 변화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신념을 가지고 마음속에 열정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그냥 팔자련이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매일매일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 세상의 그 흘러가는 흐름 따라서 그냥 그것이 인생이려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사실은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흉내내지 말고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게 내 삶이다, 그냥 내 팔자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혹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었던 아브라함,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참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결단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었고, 룻기서의 말씀에서 모압 여인 룻은 자기의 고향, 또 자기의 부모, 남편도 죽고 시집살이 해야 되는 그 모든 가족이 사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왜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집니까? 내 삶을 바꾸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여인,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능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나의 삶을 얼마나 바꿨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달려왔을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처럼 또 보아스를 만났던 룻처럼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3절에서 보니까 명절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서 그랬는지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날도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연못이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물이 어떤 동하여서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다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때문에 바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아마도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많은 명절 가운데 불임절은 사실 그렇게 큰 명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보면 추석이나 설날처럼 앞으로 뒤로 한 3일씩 어떨 때는 한 일주일 정도씩 그렇게 연휴를 보내는 그런 명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명절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절기로만 이렇게 지키는 아마 이 불임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지키는 절기는 분명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불임절에 많은 사람들이 잔치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그런 절기였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큰 잔치가 있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잔치 자리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절기를 만났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절기 지키는 것보다 그 잔치 자리를 그 불임절의 절기를 기뻐하면서 축제를 파티를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자리가 이 연못물이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드는 게 내 소망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오직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어떤 특별한 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게 헛된 어떤 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누가 가장 먼저 빨리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자리에 너무나 낫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간절한 어떤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우연과도 같은 이러한 사건이 몇 차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면 내가 낫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맹인이거나 다리에 장애가 있거나 또 오늘 예수님 만났던 38년 된 혈기가 마른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못하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맹인이면 하나님의 죄가 있기 때문에 맹인됐다고, 다리를 절거나 혈기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임절의 절기와는 좀 다른, 부정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죄인과도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바로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과 어떤 죄악의 산물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였었고,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부정함과 더러움만이 있었던,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셨을 때 38년 동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그 여인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고침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베데스다에 찾아가셨던 것은 곧 죄인을 찾아가셨던, 죄악의 자리를 찾아가셨던, 죄악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어느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자, 우리는 죄된 마음 가지고 사실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 보니까 고쳐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 자리에 모여서 참 많이 이렇게 하지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내가 빨리 뛰어들어가서 내가 고치고 싶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지쳐 있다 보니까 나보다 빨리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혈류병 이 병자가 하고 있는 이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인생 예수님 알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병자는요, 그 자리에 있었던 지가 글쎄요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38년이 된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덜한 건지, 최근에 가서 그 자리에 거한 건지, 분명한 것은 38년 동안 내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참 많이 부단히 노력하다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한번 나의 인생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뭐 좀 가졌다고 좀 의시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헛된 인생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기 아무런 소망과 거기에 아무런 어떤 삶의 어떤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세상의 베데스다에 매달려서 내가 여기서 성공하겠다, 내가 여기서 반드시 나는 다른 사람을 이겨내서 내가 반드시 한번 승리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경쟁하는 그 자리에 한번 승리하겠다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인생의 승리의 모습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좀 의시된다고 한들, 세상에서 좀 의시된다고 한들, 그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간 인생은 오늘 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그 자리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것보다도 지금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 지금 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연못물, 그 물이 움직이기를, 헛된 소망, 헛된 어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무력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사실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신앙이 없다 보면 베데스다에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이 헛된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의 삶을 바꿀 줄로 알고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세상 어떤 것도 나한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세상의 헛된 소망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소망이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약속한 때가 되니까 함께 하시다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에서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전이 있었을 때에는 성막이 있었을 때는 그 성막에서 그 백성들과 하루도 빠짐없이 늘 언제나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어떤 세상의 습관에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깨닫고, 혹시 잠깐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이 연못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누가 변화되었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해가지고 나은 사람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생겼겠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그 물이 움직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것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한번 백화점인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백화점 한쪽 구석에 어떤 부스가 있는데, 부스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점을 쳐주는, 옛날에는 점 치는 게 그냥 길거리에 천막 쳐놓고 점 쳤는데, 요즘은 글쎄요, 제가 백화점 자주 안 가니까 모르겠는데 요즘은 없죠. 한 번씩 백화점에 이쁘게 해놓고 점을 쳐주는, 백화점에서도 점을 치는 걸 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좋은 옷 사려고, 좀 오래간만에 쇼핑하려고, 뭐 선물 같은 거 하려고, 그래도 좀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재미삼아 이렇게 보는데 그 마음이 끌려요. 그걸 들으면 그 마음이 끌려요. 오늘 왜 베데스다의 연못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을까? 분명 그들은 재미삼아 온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거기에 물이 움직이면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끌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은연중에 이렇게 끄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뭐 점치거나 뭐 하지는 않겠지만, 뭐 가서 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지 않겠지만, 은연중에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그걸 놓쳐버리고 괜히 관심 주는 그것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내가 거기 매여서 혹시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 생각 가지고 바꾸고자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맡기고 그것에 관심 가져서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내 마음 두지 말고, 베데스다에 내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나의 삶을 바꾼다. 아니요, 못 바꿔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삶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의 창조주이신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삶을 바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으로 뛰어나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믿음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바로 세우게 되고자 하는, 저 오늘 6절 7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똑같은 그 소망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 한 1년, 5년 정도까지는 이거 나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10년 되고 20년 되고 38년 정도 되었을 이때에는 이 병자의 마음은, 이 38년 된 사람의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사실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어쩌면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자포자기하고 거기 나와 있는, 여기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좀 기대해 보자라고 하는, 여기 있으면 누가 먹을 거라도 갖다 주니까 뭐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절망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38년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기회나 아무 소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불타는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성도님의 이 말씀은, 너 지금 절망 속에 있지 않냐, 너 소망이 없지, 정말 소망 없었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하고자 해도 방법이 너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38년 된 명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성도,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한들 사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늘 언제나 우리에게 묻고 또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느냐, 내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하느냐. 성도님은 이 질문에 오늘 이 병자는요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것은 딱 한마디예요. 예라고 하는 대답. 예라고 하는 대답, 그 한마디 그거 하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구구절절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제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 물에 옮겨줄 사람이 없고요, 제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몇 번 움직이는 걸 봤는데 저보다 빨리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제가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네 하는 대답만, 그 대답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이 병자는 내가 뭘 하고 싶은데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나는 못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분명 이 병자는 조금 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 물에. 근데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나를 넣어줄 사람도, 나를 해줄 사람도, 나 이렇게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가지고 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가라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었어요?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기회를 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안 돼요. 그 자리는요, 안 될 수가 없는 자리인데 그곳에 계속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될 수 없잖아요. 자기도 알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 낫기 원합니다. 저 낫기 원합니다. 제발 여기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답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 할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난 이 죄악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냐? 그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여기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 헛된 소망, 헛된 자리, 아무것도 하는 그런 그 소문에 떠도는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너 나아가라. 여기서 나아가라.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우리도 성도님 오늘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예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베데스다에 여기에 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9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을 때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것 때문에 뒤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헛된 것에 매달려서 그것에 내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을 고쳐주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에게 분명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죄의 문제조차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이 자리를 나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 성도님 우리도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었던 그 운명의 자리 박차고 일어나야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성도님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순종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죄의 자리에 떠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고집에서 떠나서 순종했을 때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는 절망과 또 세상의 운명에 빠져있는, 팔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하는 죄악의 자리, 그 자리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